금 한 돈이 93만 원을 돌파했다 하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금살 일도 별로 없고, 그래서 옛날 생각하면 우리 아이가 지금 30이 됐는데 돌잔치 할 때 한 돈이 5만 원이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금반지로 선물 주는 단체나 또 은퇴할 때 천국 열쇠, 금으로 된 거를 선물하는 데는 아마 굉장히 부담이 느껴질 것 같아요. 한 1,000만 원씩 드려야 천국 열쇠도 마련하게 될 것 같으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금값이 오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금을 사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나 봐요. 그래서 금은 금은방에서나 사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금 자판기가 나왔더군요. 대형 마트나 편의점에서도 금을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열렸습니다. 저렇게 누르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저게 상당히 많은 그람 수대로 이렇게 파는데 상당한 그람 수는 전부 다 품절이래요. 어디를 가도 다 품절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시시때때로 금을 사는 일에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그 인터뷰 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도대체 왜 나왔냐 하니까 한결같이 하는 말이 불안해서요. 불안해서 뭔가 안전한 게 하나 있으면 좋겠어서 그랬습니다. 이제 이런 대답을 하는 걸 보면서 진짜로 불안한 사회구나 하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됐습니다. 지금 당장 손에 쥐고 평안한 마음을 누릴 수 있는 안전판, 이런 게 지금 내 삶에 필요하다. 그건 금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안타깝게 희생당하는 일들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지금 캄보디아 여행 전부 다 취소하고 엄청나게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사건의 전모를 다 알 수 없으나 해외에서 단시간에 아주 인생의 역전을 만들 수 있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젊은이들이 현혹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모집하는 친구들도 꽤 고수익을 누리겠죠. 이게 젊은이들만을 탓할 수는 없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겨운가, 그들에게 미래가 얼마나 암울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아니겠나. 그래서 이런 암울한 미래를 계속해서 보다 보니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뭔가 모르게 파고들어오는 유혹, 이것을 뿌리치기가 어려웠던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극은 사실 우연이 아니고 누구나가, 연약한 인간은 깊은 불안에 빠져들게 되면 무엇이든 구원의 밧줄을 삼고 싶고, 그래서 그게 설령 실로라기 같은 거라도 구원의 밧줄로 오인하고 거기에 빠져드는 게 우리 연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과연 정의가 살아있을까? 내가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 삶은 보장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감도 온 사회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권력층이 범하는 죄악들은 굉장히 부드럽게 처벌을 하는가 하면 약한 자들의 죄는 굉장히 추상같이 법의 원칙을 들이대면서 해서 과연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겠나? 내가 만약에 회사를 상대로 뭔가를 했을 때 내가 내 억울함이 풀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진정한 산성, 보호의 역할을 하는 안전망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기댈 곳이 분명하게 살아가는 그런 상황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때문에 이래저래 불안 사회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우리 개신교회가 중세 천주교회로부터 독립해서
새롭게 개신교회가 창조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근데 종교개혁 당시인 15세기, 16세기의 유럽을 보면 그때도 불안이 지배하던 시대요 사회였습니다. 지금도 유럽이 조그만한 나라들이 막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그 옛날에도 그렇게 붙어서 국가별로, 인종별로 정말로 끊임없이 전쟁이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5세기, 16세기에는 흑사병, 페스트라고 그러죠. 들쥐가 옮기는지, 하여튼 죽으면 시체가 까맣게 썩어버린다 해서 흑사병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흑사병 같은 전염병이 전 유럽을 강타하고, 또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들도 많고, 또 사람의 수명도 길지 못하고, 또 이런 전염병이 돌고 또 전쟁이 자꾸 있고 이러니까 끊임없이 흉작 때문에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일상이 온통 불안, 공포, 죽음 이런 것들이 면전에 와 있는 그러한 사회였다. 그렇게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하나님밖에 모르고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보다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세 천주교회가 이 불안에 떠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더욱더 부를 챙기고 더 큰 교회를 짓고자 하면서 시도한 일들입니다. 중세교회가 불안에 떠는 민중들을 악용해서 했던 행동의 대표적인 게 이른바 면죄부를 판매한 겁니다. 우리가 면죄부라고 하지만 실제로 더 정확한 번역은 면벌부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없애는 게 아니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게 가해지는 하나님의 형벌, 그거를 감해해 주는 거가 바로 이 면죄부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한 남은 형벌, 이걸 어떻게 하면 좀 감경해서 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아볼까 하는 마음에 면죄부 판매, 그리고 면죄부 구매, 이것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천주교의 사제들은 장터나 성당 문 앞에 서서 면죄부의 효능에 대해서 홍보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는 거죠. 면죄부를 사느라 헌금함에 동전이 떨어지는 그 소리가 나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의 영혼, 또 일찍 죽어버린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뛰쳐나와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소리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천주교가 지금도 갖고 있는 연옥교리가 나옵니다.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말 자체로 해보면 훈련받는 감옥, 지옥 이런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갈라져서 가는 게 아니고 상당 기간 동안 중간지대인 연옥에 머무르면서 거기에서 검증을 받고 너는 천국으로 너는 지옥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 부모님도 가 계시고 우리 친지들도 가 있고 일찍 죽은 내 자녀도 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확실하게 천국으로 보내는 방법, 그게 바로 면죄부를 사는 거고, 면죄부를 사는 돈소리가 날 때 그게 천국행이 결정된다, 이렇게 선전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구호가 안 그래도 사는 것도 불안하고 죽은 다음도 불안했던 하나님밖에 모르던 대중들의 마음속을 파고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피하고 천국에 도달하기 위해서 너도 나도 면죄부를 구입했습니다. 평생 하나님만 믿고 살던 대중들은 주머니를 틀어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평안을 사자, 이렇게 결심했던 거겠죠. 그런데 불안은 대중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평안을 설교하고 그것을 늘 추구하던 중세 천주교회의 사제였던 마틴 루터 신부에게도 그 불안이 근본적으로 삶을 괴롭히는 내용이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대단히 크게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진짜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기쁜 삶을 살 수 있겠나. 그래서 그가 택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행을 했어요. 금식을 하고 또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자고, 사순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나도 사순절에는 나무 위에서 자야 되겠다,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성당이 다 높은 데 있잖아요. 이렇게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그런 고행을 시행했습니다. 근데 그런 고행에도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면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정말 생각나는 죄악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틈만 나면 가서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그의 고해성사 담당인 그의 스승 슈타우피츠라고 하는 신부님이 계신데, 루터는 고해성사하고 되돌아가다가 또 새가 생각나면 또 가서 고해성사하고, 또 받고 돌아가다가 또 하고 이러니까 슈타우피츠 신부가 루터에게, 루터 신부 제발 죄를 한꺼번에 정리해서 한꺼번에 가져오게, 이러면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다네, 뭐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유명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도 그의 마음에 평안이 없고 두려움만 계속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천둥만 쳐도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분노하시는구나 하는 소리에 몸서리치면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전에 했던 기록을 보면, 지금 마귀가 나를 괴롭히는데 마귀가 내게로 엄습해오는 광경이 성당의 지붕의 기와장이 막 내게로 쏟아지는 것 같다, 이런 공포심을 기록한 적도 있었습니다. 훗날에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신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게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불안을 해소하고 죽여 없애려고 수많은 고행과 고해성사를 했지만 그에게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오지 않았다는 것, 이게 루터가 갖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루터는 이런 고행과 고해성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늘 열심히 씨름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은 루터의 평생 씨름입니다. 루터의 인생 라이프 스토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는데, 이른바 탑 체험, 타워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탑 체험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루터가 살던 비텐베르그시의 성 어거스틴 수도원, 그 수도원의 꼭대기의 종탑에 있는 작은 방에서 루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늘 이 말씀을 갖고 씨름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체험을 합니다. 그동안 루터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고 이놈이 잘하나 못하나, 착한가 악한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형벌을 내리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고행을 통해서 점수를 따고, 그리고 고행을 떠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해서 사다리를 놓아서 하나님께로 그렇게 올라가면 하나님이 높이 도달했을 때 나한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성경 말씀을 다시 보니까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과 말씀에는 이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새롭게 발견한 거예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얻는 건가? 바로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영접하고 그 복음을 내 걸로 만드는 순간에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의,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든 것, 즉 하나님의 구원을 내 소유로 만든 것,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게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성취해서 얻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 자신이 섬기던 교회, 또 그 교회가 이야기하는 교리, 가르침들을 새롭게 보기 시작한 것이 종교개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특별히 구원을 얻기 위해, 천국을 가기 위해 면죄부를 사라 라고 하는 이 가톨릭 교회의 주장과 교리는 근본적으로 반성서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95개 조항을 쭉 열거하면서 면죄부 교리가 또 중세 천주교의 가르침이 어떻게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그것을 대잡으로 만들어서 그가 섬기던 비텐베르그 성당의 그 수도원에 정문에다가 대잡으로 붙입니다. 이게 종교개혁 운동의 시발이고 도화선입니다. 근데 이건 뭐 그냥 그렇게 논쟁을 한 거겠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는 중세 천주교회에 반대하면 무조건 종교 재판이라는 것을 열어서 엄벌에 다스리던 시절입니다. 종교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교황의 지위를 보좌하고 그리고 교회의 재산을 보유하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었습니다. 종교 재판의 아주 유명한 하나의 이야기는 종교 재판에 해부된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을 연못에 빠뜨려서 만약에 이 사람이 죄가 없으면 떠오를 것이고 죄가 있으면 빠져 죽을 것이다. 사람을 집어넣고 이렇게 봅니다. 올라오면 때려요. 짝대기로 막 쑤셔서 내려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올라오면 또 죽이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물에 떠오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결과를 보고 이렇게 물에 떠오르지 못하고 죽지 않느냐. 죄 있는 사람이다. 죄인이다. 마귀다. 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성당문에 붙이는 건 자기의 죽음을 각오한 그러한 어마어마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항운동을 거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저항하는 사람들, 프로테스트하는 사람들, 프로테스탄트, 그게 오늘 우리 개신교회가 된 겁니다.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고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존재로 나아가지 못할 때 과감하게 갱신을 요구하고 저항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나가고 재창조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개신교회의 정신입니다. 이 개신교회는 에클레시아 셈페르 리포르만다 라고 하는 것을 구호로 삼습니다. 라틴어인데 교회는 늘 갱신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500년을 사이에 두고 오늘 우리 사회나 또 500년 전에 독일을 비롯한 유럽 사회에 전부 다 불안에 흔들리던 사회였기 때문에 루터가 발견한 복음의 진리,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게 진짜 복음입니다. 복음은 어디 꽁꽁 숨어 있어서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고행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을 들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서 얻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순간 나에게 그냥 주어지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복음을 읽고 영접하고 이게 나의 삶의 원칙이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제는 옛 자가 죽고 새로운 자가 일어난다 뭐 이렇게 선언하는데 그걸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루터가 이 복음을 깨닫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고행도 안 하고 고해 성사도 안 하고 그랬을까? 그게 아니죠. 그전에는 두려워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과 초조함과 불안의 공포에서 이걸 했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그 고난을 체험하고 또 내가 살면서 구원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를 하나님께 고하는
그러한 삶을 하면서 날마다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마귀가 나에게 오는 거가 성당의 지붕에 있는 기와장이 내게로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는데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주님이 다 싸워 이길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걸로 찬송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루터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의롭다 여김, 즉 구원의 반열에 들었었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우리는 주님의 말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게 루터가 깨달은 이야기입니다. 순서가 바뀐 거예요. 순서가. 그전에는 열심히 일해서 구원을 얻자.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은 공짜로 주시는데 그러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한 행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면죄부의 교리도 천주교의 가르침도 틀린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95개조 반박문 36번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진심으로 자기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면죄의 증서 없이도 형벌과 죄책에서 완전한 사함을 받는다. 사형감이죠.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그 가르침대로 판결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파문이 됩니다. 그리고 종교재판의 해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동조하는 수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루터를 보호해서 루터는 결국 어느 브란덴부르크인가 어디 좋은 성에 유폐되어서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고 그러면서 새롭게 종교개혁 운동을 진행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운동은 온갖 불안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던 종교 권력과 또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평안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로부터 해방되는 운동이었습니다. 줄여서 말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불안으로부터 해방되는 영적인 체계, 그게 종교개혁 운동이었습니다. 불안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한 해답을 줬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성공했고 오늘날 우리는 그 열매를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500년이 지난 지금 이 땅의 개신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 땅의 개신교회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는 평안을 누리고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학이 발달했고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성체처럼 커졌는데 백성은 과연 인류는 평안해졌을까? 편안해진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평안한 삶을 누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루터 시대의 민중들은 면죄부로 평안을 얻으려고 했고 또 루터 같은 신부는 고행으로 내 안에 올라오는 불안을 잠재우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대판 면죄부, 그게 뭐든 우리가 그거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만 내가 이 불안한 세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 다 불안해서 와서 산다고 그랬습니다. 또 한순간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했을 때 나도 모르게 끌려 들어가는 마음, 이거 전부 다 현대판 면죄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현대인,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혹에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불안을 해소하는 영적인 방침을 확실하게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제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의인은 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고 선포해 보십시다. 나는 불안에 휩싸여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저만 하지 마시고요. 같이 하자는 말씀이에요. 나는 불안에 휩싸여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길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로 불안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 안전판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며 마틴 루터가 고민했던 그 복음의 진실을 우리 안에 분명하게 새겨주시어서 이제는 더 이상 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그러한 인생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로운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